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가끔 우리 주님은 저의 생각을 많이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들로서 살아가자라는 게 설교의 핵심인데, 이미 아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설교자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메시지가 또한 같이 전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종 말고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분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캐나다에서의 그런 신분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때로는 종과 같은 그러한 행동,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일상 속에서 있는 그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요. 아버지한테 늘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버지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아들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에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또한 가끔 이제 아버지 집에 또 방문하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만 가면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라고 하고 가시는 분 계실까요? 또 부모님께서 맛있게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자녀가 왔으니까 맛있게 차려주시는데 오늘 잘 먹었습니다, 빌 주십시오, 팁은 15%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댁을 방문하면 그저 기쁘고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 누가 돈 내고 누가 먹습니까? 더 달라고 그냥 말없이 이거 더 달라 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는 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저 기분 좋고 늘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가족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버지 집인 것 같습니다.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종처럼 행동한다면 부모의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배경이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분명 아들인데 종처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먼저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지금 변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여행할 때에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하여서 세워졌고, 바울은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어떻게 변하게 하려 하냐면 이러한 다른 복음으로 변하게 하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율법 준수와 할례도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잘 들어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들었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 준수와 할례도 행해야 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깨어서 이제 갈라디아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깨어 정신 차려라. 내가 분명히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자로서 그분만 잘 믿으면 되는데, 아버지로 모시면 되는데, 왜 율법 준수와 할례까지 더해지는 이런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변하려 하느냐? 큰일이다. 너희 깨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설명을 곁들이는데, 그 곁들인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잇는다. 어떤 주인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은 자녀이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추후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주인의 권위를 다 가지지 못합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주인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배경을 말하는데요. 어릴 때 주인의 권력 다 가지지 못하죠. 당연히 지식도 그렇고 아직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아직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후에 모든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는 시간, 교육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4장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훈육시켜 줄 교사를 준비시키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갈라디아서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그 단어 초등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초등교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초등교사, 한 주인의 자녀가 자라나기까지 초등교사가 이 주인의 자녀 옆에 1대1로 마크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자랄 때까지 엄하게 윤리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학교도 오가면서 통학시켜주고 가사일도 함께 해주면서 이 아이가 주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충분한 교육을 시킵니다. 매우 엄하게 시키는 당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역할은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뭐까지? 정한 때까지였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한 때까지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치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치 못하고 어린 시절, 우리 모두 누구나 그러한 시절을 보냅니다.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전문 지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누군가로부터 배웁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힘과 권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사역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대로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를 잘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아버지인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 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지키고 행해왔던 것이 율법 준수와 할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부분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미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쉽게 버리기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 믿음, 이 언약 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거짓 교사들은 이용을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율법 준수와 할례도 너희가 같이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조장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이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종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정한 때까지만 허락하셨어요. 정한 때까지만.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세상 당당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사랑하는 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 말고요,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하시고 또한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많이 애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릴 것은 그 애씀보다 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종의 일이 돼요. 짐이 되고요. 짐이 되다 보면 일이 되고 무거워집니다. 이 짐이 된 무거움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요, 이 흔히들 이렇게 좀 설명되곤 하는데, 성도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힘들게 살았죠, 세상에서. 그러하니 이쪽에 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많이들 들려지는데, 이 당시 마태복음이 선포됐던 이 시대에는 그런 뜻으로 선포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자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냈던 그러한 짐이 될 만한 그러한 율법적인 일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주님은 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데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가지 규정을 말하면서 이걸 신앙으로 강요하여 지키게 하였어요. 일부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 39가지 간단하게 보시면 씨를 뿌리지 마라, 밭을 갈지 마라, 곡식 베지 마라, 곡식 담 묵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키질도 하지 말고, 털도 깎지 말고, 세탁도 하지 말고, 천 짜지도 말고, 풀지도 말고, 매듭을 풀지도 말고, 바느질 하지도 말고, 찢지도 말고, 가죽도 벗기지 말고, 무드질 하지 말고, 표면도 다듬지 말고, 줄도 긋지 말고, 자르지도 마라, 글자도 몇 자 이상 쓰지 마라. 왜?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될까 봐.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짐을 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짐을 지고는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온유하다. 그러하기에 겸손하다. 이것을 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메시지 하신 것이에요. 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할 이 날이 짐이 되어가지고 힘든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많은 선배님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좋게 받아서 물려주기도 하셨지만 몇몇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나 그리고 삶에 있어서 종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무겁죠. 즐겁지 못하고 이게 의무감에 똘똘 뭉쳐서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깨우고 여러분을 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걸 알고는 성경은 세월을 넘어서 그리고 대상을 초월하여서 과거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 한글 성경에 이런 부분에 참 악센트가 잘 들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stand firm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멍에는 짐을 지기 위해서, 짐을 끌기 위해서 이용하는, 걸어놓는 그러한 것들이죠. 짐승한테 걸기도 하고 사람도 이렇게 걸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 위에 율법이나 일과 같은 그러한 것들, 죄의 멍에 올려놓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올려놓고 사역해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적은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주어졌고, 오늘 목사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같이 전해주시는데,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일에 멍에를 매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거 제가 구남성교회라고 해서 정말 이 깨달은 부분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네. 성도님들도 잘 한번 들으시고요. 남자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여서 찐 믿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활활 불타오릅니다. 물론 여성도님들도 좋죠, 잘 하시죠. 그런데 진짜 찐 믿음 가지고 남자 성도들이 같이 사랑하고, 그 희한한데 여성도들끼리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보다 그 남자 성도들끼리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요. 막 남자 성도들이 서로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예배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아들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남자 성도님 몇 분 계시면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정말 활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걸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구남성교회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종으로서 힘들게 사역하고 멍에를 메고 어렵게 늘 교회 오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이 모습보다 살아가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이것보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 모든 것을 풀어놓고 또는 아버지 만나는 것이 좋아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러한 자녀들, 형제들이 옆에 같이 있기에 그 사실이 좋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옛 계명 지키느라 새 계명을 놓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라기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아들로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